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여러 가지로 염려가 많이 되는 한 주간이었는데 또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는 큰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지켰고 또 여러분들도 특별히 어려움 당하셨다는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지만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또 수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 참으로 많으신데 우리 함께 늘 기도하며 또 격려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격려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우리는 산상수훈 말씀으로 우리 은혜와 또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시작인 팔복. 팔복이 뭐죠? 8가지 팔복이라고 우리 흔히 말하죠.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팔복의 시작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복을 받고 싶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배당 나오시면서 목사님 저는 복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복 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럼 제가 이제 새벽마다 기도 안 하게 해요. 네. 저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한테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성도님은 복이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분한테 복 주지 말고 저 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 안 하고요.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하든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하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든 복 달라고 하나님 제발 저분에게 하나님 복을 좀 내려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매일 합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중에 복 필요 없습니다 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나오고 전도하실 때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하는 말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복 받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축복하죠.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일 축복하는데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기분이 어떠신지 한번 해보죠. 시작.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으라니까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죠? 저를 위해서도 우리 목사님, 목사로서 잘 클 수 있도록 복 받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저 복 받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 받고 또 복을 바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고상하게 표현한다고 우리 기독교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은혜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런 말 쓰죠. 복은 안 고상하고 은혜라는 말은 고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이라는 단어도 참으로 좋고 고상한 말이고 또 비슷하게 쓰는 은혜라는 단어도 똑같이 귀한 단어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하고,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빈다는 말이죠. 축복하고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 줄 마음이 없는데 나는 복 주려고 너희들 부른 거 아닌데 우리끼리 막 복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복을 주시고자 하는 분으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처음에 인간을 만드시고도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자와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무엇을 줬다 합니까? 복을 주셨다요. 사람을 딱 만드시자마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복이 주고 싶었으면 뭔가 하는 거 지켜봤다가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들자마자 바로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복을 주셨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실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복 주고 싶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또 여러분,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이었다면 우리 성경책의 마지막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절이 22장 21절인데요. 22장 21절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 은혜 대신 복이란 말로 바꿔서 한번 더 해봅시다. 시작. 주 예수의 복이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같은 말입니다. 은혜가 있을 거라는 말이나 복이 있을 거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에 처음 시작할 때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신다 약속하셨고, 성경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도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고, 복이 있을 것이라고, 너희들 인생에 앞으로 복이 함께 할 것이라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복에 대한 내용이 많냐면요, 우리 인터넷에서 성경을 검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가셔서 네이버에도 복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검색을 해보면요, 다 셀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들이 우리 성경 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거 다 볼 수는 없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고자 하는지 한 두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2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를 주시기 위하여요? 복을 주기 위하여. 내가 복 주려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들 안 떠날 텐데 다른 이유가 아니다. 나와 너희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복 주려고 지금 마음에 작정하고 복 줄 작정을 하고 있다. 복 주려고 너희들 곁에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에도 한 구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한 번도 아닙니다. 두 번을 연속 썼다는 것은 너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 곁에 있다.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요, 신약에서든지 구약에서든지 언제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늘 그 고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아버지로서요, 저희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복 주고 싶어요. 막 복 주고 싶어서 제 마음에도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복 달라고, 하나님 복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저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복 주고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요, 기복신앙 그거 조심합시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기복신앙을 조심해야 한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기복신앙을 벗어나야 한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뭡니까? 복을 바라는 것, 복을 비는 것,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거든요. 목사님, 지금까지 복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했고 축복하자 했고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기복신앙을 피하자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기복신앙이 과연 뭔데요? 여러분, 기복신앙은요,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본질적으로 기복신앙이 맞습니다. 우리는 복 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종교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왜 기복신앙을 피해야 된다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 하나님의 마음 안에 저 사람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내가 주고 싶은 복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싶은 마음은요, 하나님 그런 복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은 난 다 필요 없고요, 내가 원하는 복만 좀 주십시오. 하나님 원하는 복 말고요, 하나님 주고자 하는 그런 복들은요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거 없어도 살아주고요, 제가 진짜 필요한 복이 있거든요. 저한테 필요한 복은 제가 정합니다. 하나님 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달라는 복만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신앙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고 서로에게 복을 달라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 그런 복들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언제나 내가 받기 원하는 복, 그 복은 세상 사람이나 나랑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받고 싶은 복이나 내가 받고 싶은 복이나 똑같은 그런 복, 그런 복만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기 때문에 기복신앙을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신앙을 피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복, 그런 비판받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기복신앙을 가지되 좋은 기복신앙,
해도 되는 기복신앙, 아름다운 기복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고자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복에 대해서 한 번이 아니라 8가지 복에 대해서 계속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3절부터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보시면 중간에 복이 있나니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앞에 뭐가 하나 나오고 뒤에 하나가 나오죠. 우리 이렇게 구별하여 보면서 복이 있나를 중심으로 보면서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외우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지막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2번 정도 읽었으니까 이제 다 외워주셨죠? 이제 앞으로 우리 매주 볼 거니까 팔복을 몇 주 동안 계속 볼 테니까 아마 계속 읽다 보면 야, 이 외워지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얼마나 좋은 구절입니까? 복에 대한 구절인데 꼭 암송하셨다가 암송함으로 주시는 은혜, 또 그것을 나누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 팔복을 해석할 때 크게 2가지로 해석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면 이 복이 있나니의 앞부분을 복받을 조건으로 이해하고, 앞부분을 복받을 조건으로 이해하고, 뒷부분을 복을 받을 조건을 갖췄을 때 그 보상으로서 그 주는 복,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복이 있나니가 있었잖아요. 그죠? 복이 있나니 앞부분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 다음에 복을 받는데 그 받는 복이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또 4절. 애통하는 자가 내가 되면 복을 주실 텐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한 개만 더요. 5절. 온유한 자는 온유해지면 그 다음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여 저거를 이루면 하나님 복을 주셔서 뒤에 있는 복들을 주실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앞에 나오는 이 3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 팔복에 나오는 앞부분의 것들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한 자가 되고 이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되는 것, 이 앞부분에 나오는 8가지인데요. 여러분,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 8가지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요, 내 힘 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는다고 하여서 그날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내가 되어야 되겠다 하여서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내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앞부분이 조건이고 뒷부분이 그 조건을 갖췄을 때 주는 보상이라면 아무리 이 말씀이 아름답고 좋아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은 하나도 없어집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중에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을요, 앞부분을 조건으로 보고 뒷부분을 그 조건을 갖췄을 때 오는 보상으로 받는 복으로 해석하면요, 이 말씀이 너무 좋기는 좋은데 우리에게 적용할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온유한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화를 너무 잘 내는 사람이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이 다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어서 복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 조건을 갖추어라, 너희들 그 조건 갖춰야 내가 복 준다 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복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팔복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팔복은요, 제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조건과 보상으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양쪽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것이 이 팔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게요. 복이 있나니라는 것이 가운데 딱 있고 그 앞부분에 나오는 8가지가 있고 뒷부분에 나오는 8가지가 있는데 이 양쪽에 있는 8가지 전부 다가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복,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들을 너희가 다 받았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양쪽에 있는 8가지의 복을 다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과 구원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데 이것들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미와 아직 아니로 해석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게 다음요. 다음 화면. 예, 이미와 뭐라고요? 아직 아니.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영어로 하면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런데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계속 한번 놔둬주실래요? 이 화면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해석할 때도요. 우리 기독교는요.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저 단어로 해석하고 우리 구원을 설명할 때도 이미와 아직 아니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벌써 우리에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지금 여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완벽한 하나님 나라입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완벽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에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뉴스만 들어보면 온갖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도 비가 내리니까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죽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잖아요. 이런 모습이.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요. 본문 말씀 한 가지 더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왔답니다. 오기는 왔는데 완전히 다 온 건 아니고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올 거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 악한 것들이 많고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 이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리 천국 백성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어요. 우리 이미 벌써 구원 받았어요. 우리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마치 아직 다 안 된 것처럼 말하는 부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을 이루었다, 완성됐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너희가 이루라고 합니까?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구원 다 됐다면서요. 하나님 백성 다 됐다면서요. 중간에 또 취소될 수도 있는가 봐요. 이루라고 한 거 보니까 우리 뭔가 안 된 게 있는가 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게 시작되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안 났다는 거예요. 아직 이미 완전하게 안 된 우리의 구원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는 신학적인 용어로 쓰죠. 성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딱 서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우리의 생명이 마지막 다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 백성으로 깨끗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하죠. 영화가 될 때까지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하여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아직 완벽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완벽한 모습을 갖추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아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이미와 아직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와 아직 아니로 설명하는데
오늘 나오는 이 팔복도요, 동일하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미 준 복이 있고 아직 안 받은 복이 있어요. 그것도 너희가 나중에 다 받을 텐데 이미 너희들한테 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것, 복이 있나니를 중심으로 앞쪽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받은 겁니다. 어떤 것들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 앞쪽에 나오는 8가지는요,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에요. 목사님, 이미 안 받았는데요, 저는요. 저는 하나도 마음이 안 가난한데요. 저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저는 그런 사람 아닌데요. 저는 안 받았는데요, 목사님. 저는 큰일 났네요. 왜 못 받았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여러분, 여기 앞에 나오는 이 8가지는 우리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는 우리가 좋든 싫든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그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 안 닮겠다고 작정을 해도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아무리 조금이라도 조금씩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도록 나아가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를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 예수를 거부한 자, 예수와 상관없는 자는요, 이 복과는 상관없는 자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자기가 하더라도 이 복을 받을 수 없죠. 우리는 타고난 성품이 악하고 타고난 모습이 너무나 악하고 예수 믿기 전에 아무리 악한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과 성품을 담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가능성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그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기에 지금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이 8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아직 요만큼의 사람도 있고 요만큼을 채워야 되는데 이제 막 시작한 사람도 있고 꽤나 한 이만큼 만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8가지 복 중에 한 3가지는 한 요만큼 채운 분 있고 나머지 5가지는 거의 못 채운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훈련을 잘 받아서 대부분의 모습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을 꽤나 갖추어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고 이미 예수를 닮아가도록 작정되어 있기에 우리는 한 걸음씩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복이 있나니를 중심으로 앞부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닮아갈 예수님, 이미 우리 안에 그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그 복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8가지. 뒤쪽에 있는 8가지는 뭘까요? 아직 우리가 받지 않은 복들입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뒤에 남아있는 8가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또 받아가야 될 복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합니다. 이 중에 몇 가지만 골라서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에게 이 복을 다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 이것이 팔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여기 뒤에 나오는 이 복들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들이 아닙니다. 이 중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복이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네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거 하나는 딱 좋네요. 강남 땅 주시면 제일 좋고요. 김천 땅은 그렇게 안 비싸니까. 그 다음은 별로 매력적인 게 없습니다. 배부를 것이며 이것도 요즘에는 안 좋은 거죠. 배부르는 게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복은 별로 안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들만 담겨져 있죠. 이런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이 팔복의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한 절씩 팔복의 내용들을 봐가면서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받아야 될 복들이 무엇인지 돌아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며 앞으로 받을 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앞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이 팔복이 주는 교훈들을 한 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적용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 3가지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늘 기억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받은 존재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예요. 이미 받은 복이 엄청납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복 많이 못 받고 산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복이라고는 진짜 하나도 못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열심히 섬겼는데,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참 저분 좋은 건 많이 못 받았네 하는 분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찬양, 우리 주보 뒷면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가사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겠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너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런 찬양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가진 게 없다고, 내가 좀 연약하다고, 하나님 왜 나한테 복을 안 줍니까? 하나님 어찌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믿고 싫습니다. 라고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벌써 많은 복들을 주셨어요. 물론 우리 중에는 세상이 원하는 복들을 많이 못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참으로 많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복들 다 못 받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복들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혹 내가 세상이 원하는 그런 복들을 조금 못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이 바라는 그런 복들을 내가 다 못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으셔는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내게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건 너무 없고 세상으로 볼 때는 내가 너무나 충격한 것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 주심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말해봅시다. 먼저 나에게 말해봅시다. 나는, 우리 저를 따라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원망하시지 말고요. 내가 진짜 복 받았구나.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 복을 먼저 받았구나. 그리고 앞으로 내가 받을 복이 수없이 많구나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다시 한 번 더 크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써 복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 받았어요. 아이고, 복 못 받았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삶을 살든 복 받은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하며 늘 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둘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이 있나니 앞부분에 있는 거 이미 받은 복이라 했습니다. 그게 다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예수님 닮은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명선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 되어, 저 말은요 다른 말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게 예수님 제자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거는요 우리 인생의 의무가 아닙니다. 힘들게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뭐 복 받기 때문에, 저거 하면 뭐 주시긴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눈 감고 진짜 이를 악물고 내가 하는 그런 게 예수님 닮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닮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노님들 가운데는요, 예수님 닮은 모습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십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가졌건 가지지 않았건, 물질이 많건 적건, 건강하건 안 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저분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에 있어서나, 교회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나, 기도하는 모습에 있어서나,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분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 정말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분은 이미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복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복들을 넘어서서 우리 예수님 닮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인 이유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다른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 닮는 것에 우리가 목숨 걸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요. 그건 좀 천천히 해도 괜찮은데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결정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다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야겠다. 적어도 저 부분만큼은 우리 예수님 닮아가야 되겠다. 1년 1년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예수님 닮아가는 데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알아. 예수님 닮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인생에 더 큰 복들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간단히 적용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기준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복을 소망합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팔복의 내용 가운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 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거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뭐가 복인데? 이거 복 하나도 아니다. 난 이런 복이면 하나도 필요 없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의 복들을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주님 앞에 여러분 복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셔도 좋은데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복 달라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데요. 세상 기준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만족할 수 없을지 몰라도 세상 기준으로 보면 좀 부끄러운 것일지 몰라도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만족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요. 크게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똑같잖아요. 그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아유 목사님 우리 집은요 너무너무 가난한 것 같아요. 우리 아빠는 좋은 것도 안 사주고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그럴 줄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정말로 사랑받고 부모에게 정말로 따뜻한 보호를 받으며 부모에게 만족하는 자는요. 밖에 나가서 비교 안 합니다. 우리 부모가 만족스럽거든요. 난 지금 여기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잘 자라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는 그 확실한 믿음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는요. 세상이 조금 모자라도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 불편해도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요.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요. 어떤 복을 바라느냐로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그 복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만 바라고 있다면 아직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요. 기도하는 내용이 내가 소망하는 복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부곡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복하는 내용이 복을 바라는 내용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웃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